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두 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년은 흑인입니다. 그리고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5남매 중 4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버지의 작은 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13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낡은 옷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얘야, 이 옷이 얼마나 될 것 같니? 얼마나 할 것 같니? $1 정도요. 그래? 너는 이 옷을 $2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가 호기심에 찬 얼굴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소년이 대답합니다. 멍청이나 그 돈을 주고 사겠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왜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형편이 아주 어렵단다. 만약 네가 이 옷을 $2에 팔면 나와 내 엄마에게 큰 힘이 될 거야. 그러자 소년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날 아버지가 건넨 그 낡은 옷을 가지고 가서 정성껏 그 옷을 빨았습니다. 다리미도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옷을 주름을 펴고 바닥에 펼쳐놓고 그늘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소년은 그 옷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그는 지하철역 앞에서 6시간 동안 그 옷을 사라고 $2라고 외친 후에야 겨우 그 옷을 한 가난한 사람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2를 꼭 쥐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시간만 나면 동네 쓰레기더미를 뒤지며 열심히 낡은 옷을 찾아 손질해서 번화가에 갔다가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또 그 아이를 불러서 낡은 옷을 건네며 묻습니다. 얘야,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에 팔 수 있겠니? 소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낡은 옷을 어떻게 $20에 팔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2 정도면 충분한 옷인데. 그가 주저하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왜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니? 잘 생각해보면 아마 방법이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소년은 고민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그림을 공부한다는 사촌 형에게 그 옷을 가지고 가서 귀여운 도널드 덕과 미키마우스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덕과 미키마우스는 아주 유명한 캐릭터였습니다. 사촌 형이 그 옷에다가 도널드 덕과 미키마우스를 그려주자 그것을 가지고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입구에 가서 옷을 펼쳐놓고 $20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잣집 도련님을 데리고 온 한 집사가 도련님을 위해 그 옷을 샀습니다. 10살 남짓 보이는 부잣집 도련님은 옷에 그려진 도널드 덕과 미키마우스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를 팁으로 얹어주었습니다. 소년은 $1도 안 될 낮고 허름한 옷을 $25를 받고 팔고 뛸 듯이 기뻤답니다. 그것은 그 소년과 그의 아버지 집에는 거의 한 달 아버지 월급과 막먹을 만한 그에게 돈이었지. 소년이 $25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또다시 그의 앞에 낡은 옷을 한번 건넸습니다.
너는 이 옷을 200달러에 팔아올 수 있겠니? 소년이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년은 그 옷을 받아들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2달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 미녀 삼총사의 여주인공 파라보셋이 마침 홍보차 뉴욕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파라보셋의 기자회견장에 찾아가서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곁에 있던 보안 요원을 밀쳐내고 파라보셋에게 달려들어 낡은 옷을 들이밀며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파라보셋은 미소를 지으며 그 낡은 옷에다가 거침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까만 얼굴의 소년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그 파라보셋의 친필 사인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200달러에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 티셔츠는 치열한 가격 경쟁 끝에 한 석유 상인이 1,200달러를 주고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기뻐서 얼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연신 그의 까만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얘야, 사실 난 네가 그 옷을 200달러에 팔지 못할 줄 알았단다. 그런데 네가 정말 해낼 줄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들. 정말 대단해.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세 벌의 옷을 팔면서 깨달은 게 있니?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머리를 굴리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하지만 그건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어. 나는 그저 네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1달러 값어치밖에 없는 이 낡은 옷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단다. 우리는 그저 조금 까맣고 조금 가난할 뿐이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 순간 소년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낡은 옷조차 머리를 쓰면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날 없인 여길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 그 소년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20년 후 그는 전 세계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그가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농구의 황제,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 말입니다. 그가 마지막 입단했던 팀은 시카고 불스라는 팀인데 그 팀은 NBA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그 팀을 입단한 이후 무려 6번이나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 팀에서 그가 마지막 해 받은 연봉은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5,500만 달러, 64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산은 16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1조 8,690억. 1달러의 가치도 없던 낡은 옷이 한 소년의 노력에 의해 2달러, 20달러, 200달러로 팔리면서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값어치가 달라진 그 1달러짜리의 옷과 같은 인생,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미래가 없이 살아가던 한 소년의 인생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참 대단합니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는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성경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마이클 조던만은 못합니까? 다니엘, 모르드게, 죄수나 노예가 총리가 되거나 다윗과 같은 목동이 왕이 된 이야기, 에스더처럼 포로로 끌려온 저 비주류 인생이 왕비가 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죽어 마땅하고 멸망당해 마땅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보잘것없던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비천한 그들의 삶이 귀하고 값진 삶으로 어떻게 해서 바뀔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신과 같은 비천한 인생이 이렇게 고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그는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도나이로이 야훼 그가 나의 목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며 마이클 조던의 비천한 인생이 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달라졌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늘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비천한 인생들의 삶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삶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셨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저 모르드게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드온, 룻, 사무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장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인생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같은 사람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애국왕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의 삶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아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 인생은 가장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을 양의 문 또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거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이 인생들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왜 비천한 인생들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지, 예수님 자신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불쌍한 인생들이 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렇게 바뀝니까?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과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 삶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사람과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 양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선을 행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예수님은 양을 사랑합니다. 14절로 15절 각각의 이름과 각각의 상태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악한 목자는 양을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상태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참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필요보다는 양의 안전과 필요가 더 중요합니다. 3절로 5절, 9절, 13절. 이리가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의 안전과 필요보다는 자신의 안전 확보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자는 이리가 오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12절. 이리가 양을 몰아가 해쳐도 이리가 무서워서 방치하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목자는 양에게 좋은 것을 먹입니다. 9절로 10절. 양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좋은 꼴을 풍성히 먹입니다. 하지만 가짜 목자는 양을 먹이지 않습니다. 양이 무엇을 먹건 관심이 없습니다. 약속한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참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합니다. 11절로 12절, 15절. 심지어는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마저도 버립니다. 반면에 싹군 목자는 싹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양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양을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이 그를 위해 희생해야 하고 그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양이 죽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에게 선을 베푸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목자라는 뜻입니다. 이 양의 우리에 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알고 돌보고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시는 목자이십니다.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아십니다. 우리가 홀로 흘리는 눈물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옵니다.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저주와 멸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선조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가면 그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이루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가 찾아오고 죄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뿐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무섭게 다가오는 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두려운 죽음과 멸망의 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탄식할 뿐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10조 원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삶,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가야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더 젊게,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고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연속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늙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막거나 죽음과 싸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 자신은 자신의 생명조차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유한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능히 지키시고 자신의 그 생명을 영원토록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생명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하시죠. 바로 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의 삶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사람의 인생은 마이클 조던의 인생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사랑하심으로 언제나 양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양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고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참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초청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